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령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배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우상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과 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16절 19절에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어떤 것이 더 나은 삶인지 말씀하시며 악을 떠나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 말씀하십니다. 먼저 16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부정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금과 은, 재물만 있으면 되지, 돈 없이 고상한 척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 나는 지혜와 명철보다 금과 은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라, 더 좋은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명철이 없는 부유함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입니다.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 무자비하게 취급합니다. 그러나 너무나 무분별하여 개인주의를 향할 가능성이 또한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물이 우상이 되어 그를 삼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명철이 없는 재물은 위험합니다. 지혜와 명철이 재물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먼저 구하며 그 지혜와 명철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선하고 복되게 사용하시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7절에 악을 떠나 정직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말씀합니다. 먼저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라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악한 길로 유혹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많이 유혹하죠. 그때마다 그 악한 유혹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이 가는 큰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정직한 그 길을 자기의 길로 인정하고 그 길로만 나아가는 자는 악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길을 어디에 두느냐, 내가 어디에 선택하며 나아가느냐, 그것을 자기 길로 두고 나아가는 자, 그러한 자를 복되다 얘기합니다. 자기의 길을 지키는 것은 자기의 삶을 보호하고 경계하며 스스로 감시하고 삼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안 좋은 길이고 나쁜 길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가지 않도록 삼가하고 경계하고 자기를 그렇게 돌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가치 기준으로 삼고 자기 길로 삼고 정직하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다시 생명을, 목숨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문제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읽고 묵상하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자신을 경계하고 감시하며 나아가 삼가고 근신하는 자, 이 말씀이라면 신뢰하며 순종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유혹받는 악한 길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기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자신의 길을 정하여 유혹받는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자기의 길을 정한 후 정직하게 자신의 문제를 바라보고 겸손히 가르쳐 주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여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목숨이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합니다. 교만은 패망 앞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 앞에 있습니다.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릅니다. 반복적으로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나아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만한 사람과 함께 합니까? 아니면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합니까? 19절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에게서 떠나라 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분명하게 분별하고 그 나은 길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무엇이 더 나은지 이제 머리로 인지한 것을 우리가 선택하라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금과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습니다. 겸손이 교만보다 더 낫습니다. 따라서 금과 은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를 멀리하시고 겸손을 택하시고 겸손한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낮추며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저와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악을 떠나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입니다. 나아가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이 길로 순종하여 더 나은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절에서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우소서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인도하심을 받고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삶을 뒤돌아보니까 그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길을 갈 때 막막했었고 어딜 갈지 모를 그러한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냥 말씀만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고 하루하루 하나님 의지하며 그 하루하루 기도하며 인내하며 살아온 그 길밖에 없는데 뒤돌아보니까 그 걸음걸음 족적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때 이 길로 가지 않고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 길로 갔더니 그때 너무 힘들었지만 그때 버티고 버텼는데 그 결과물이 오늘의 나를 있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이 이런 것인 줄 믿습니다. 힘든 여정, 고민되는 여정, 문제 앞에서 그 부닥뜨리는 모든 모습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갈 때, 뒤돌아볼 때 말씀이 나를 주장하셨고 말씀을 인도하셨고 그 말씀이 선하게 여기까지 온전하게 복되게 인도하신 줄,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근데 과정에서는 잘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삼가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21절 24절의 말씀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데 부드러운 말, 신중한 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여 생명샘이 된다 말씀합니다. 21절에서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이라고 문장을 시작하는데요, 23절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이라고 좀 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번역서에는 21절과 23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으로 시작되어지는 단락들입니다. 21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을 명철하다라고 말합니다. 말이 부드러우면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친다라는 표현입니다. 부드러운 말은 사람을 설득시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한데 그 말이 부드러워서 더욱 많은 지혜를 가르치며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큰 소리로 말하거나 주장하는 자가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부드러운 말이 명철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설득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요, 명철한 사람에게는 그 명철함이 생명의 샘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벌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히브리어 에빌림이라는 단어인데요, 도덕적 결함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단순히 둔한 사람이라는 것과 구별되는 거예요. 도덕적인 결함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23절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신중하게 하고 하는 말에 설득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여서 말이 부드러우며 그 말을 신중하게 하여 생명샘, 사람을 살리는 생명샘이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24절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을 즐겁게 하여 주고 쑤시는 뼈를 낫게 해준다라고 얘기하죠. 따라서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말을 한다라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오늘 21절에서 24절 말씀은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명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는 부드러운 말로 말하는 자입니다. 신중하게 말하는 자입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하는 선한 말을 하는 자입니다. 그러한 명철한 자는 그 명철함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덕적 결함이 있는 어리석은 사람은 그 어리석음이 그에게 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을 함에 있어서 부드러운 말, 신중한 말, 그런 말, 듣는 이로 하여금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여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어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5, 30절 말씀은 어리석은 자의 말을 나열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서는 지혜로운 자의 그 마음, 뒤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말들을 표현하고 있죠. 25절에서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눈에는 바른 길 같이 보이나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27절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령한 불 같은 것, 분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입이 사람을 몰아세운다라는 것입니다. 패역한 자, 다른 표현으로 하면요, 삐뚤어진 말을 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 다른 표현으로는 중상한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한다라는 것이죠. 29절에 강포한 사람, 폭력을 쓴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다른 표현으로 윽박질러서 좋지 않으한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30절에는요,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그릇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음흉하게 웃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좋은 것과 나쁜 것에 대하여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그런 것을 멋있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길은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 나열한 말씀은 바로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꼭 사람을 어떠한 무기로 해하는 것만이 사망의 길이 아니라 이 말로 인해서 얼마든지 사람을 사망의 길로 가게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이 사망의 길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중요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뿐 아니라 입술까지도 훈련하여 고치라고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31절에는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이 얻으리라는 표현은 20절에도 한 번 더 말씀했었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지금 이 31절에도 백발은 영광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느니라 라는 것입니다. 공의로운 길에서 얻는 것, 그것이 백발의 영광이라 라는 것입니다. 백발은 허약함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연 백발의 어르신이 무슨 힘이 있겠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엄청난 힘과 면류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31절에서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앞에 16, 19절과 이어 2절에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용사는 누구보다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을 빼앗는 정복자보다 더 강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통제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있는 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자신의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자가 성을 빼앗을 정도로 매우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는데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멋멋이 멋멋보다 더 낫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몇 개의 구절들이 있죠. 그 무엇이 더 나은 삶인지 말씀하시며 악을 떠나 자신을 보존하라고 하시는데요. 그것이 16절, 19절, 32절에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물보다 지혜와 명철이 더 낫다. 19절은요,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 재물을 얻는 것보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더 낫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낫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리인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재물보다 지혜와 명철을 선택하고 교만한 자로부터 떠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고 나아가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을 누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철하여 부드러운 말, 신중한 말,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하여 생명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어리석은 자의 말을 나열하며 그 길에서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이 하루도 그 말씀의 지혜를 따라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생명이 보존되고 나아가 의로운 길을 행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